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사무엘하 21장의 후반부 내용인데요.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명의 블레셋 거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16절 보시면 이스비브노, 그리고 18절에 삽, 19절에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 20절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있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물리쳤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비새, 후사 사람 십부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로서 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쳤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어떤 용맹함에 대한 내용이 좀 강조되어져 있고 이 거인들의 묘사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에서 300세겔이 되는 노창, 그리고 새 칼, 새로운 칼이죠.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가 들고 있었던 것은 또 무엇인가요? 예, 창자루인데 창자루가 굉장히 컸어요. 흡사 이게 배틀채와 같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19절에 또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괴물처럼 사람이 5개의 손가락과 5개의 발가락이 있어야 하는데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다라는 거죠. 6개의 손가락과 6개의 발가락이 있었던 어떤 블레셋의 굉장히 괴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록이 20절에 또 등장하고요. 어쨌든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거인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굉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할수록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강함이 두드러질수록 그들을 무너뜨린, 그들을 넘어뜨린 사람들의 영향력은 또 더 커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듯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무찔렀던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찬양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렇게 거인과 같은, 괴물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쓰러뜨렸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동시에 이 거인들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의 내용은 사실은 이 사무엘하 21장 앞부분, 저희가 오늘 읽은 부분 말고 그 앞부분 전반부와 더불어서 이 사무엘하 전체의 문맥 속에서 오늘 이 거인들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을 좀 묵상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제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어요. 사무엘하의 전반부는
1장부터 8장입니다. 이제 다윗 왕조 초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중반부는 9장부터 20장이에요.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그 이후에 어떤 다윗의 왕조에 있었던 혼란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요. 이제 사무엘하 후반부는 21장부터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세워지는 정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그리고 그 정의 가운데에서 세워진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21장은 사무엘하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이 21장에서는 처음에 전반부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3년 기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근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절부터 14절에요. 어제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5절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이 기근이 찾아온 일을 사무엘 하를 기록한 사람 사무엘은 기록하고 있죠. 기근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었던 어떤 거인들, 그리고 그들을 무찔렀던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근과 더불어서 이 거인들의 모습을 같이 21장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근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는 용사들의 용맹함에 대한 이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단순히 그 기근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그리고 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이 자체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벌어진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그 거인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런 사건들, 사울의 후손들이 처형당하고 다윗이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도 있어요. 거기서만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인들이 있었대.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다 물리쳤어. 참 대단하네 라고 하고 거기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정치적인 판단들, 그리고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합당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추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미리 자칫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게 돼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 3년 동안이나 되는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거인족,
민족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이 벌어지고 있어요. 3년 가까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이 나라 가운데에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만한 그런 어려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바라봐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일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란 환경과 어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묵상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이 마무리해 가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용맹하다. 거인들을 쓰러뜨렸다. 단순히 그 본문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승기념비처럼 그들의 어떤 영웅담을 쏟아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온 기근과 관련된 그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있었던 그 문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외부에 있었던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냐 하는 그 모습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이 영적인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성막 가운데 등불이 있었죠.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켜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등불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이 전쟁에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라봐야 할 등불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등불이 과연 무엇인가요? 예,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현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맹이는 쏙 빠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보다는 막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마치 잠시 후퇴해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막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 주시기보다는 때로는 막 우리가 답답해질 정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정의, 이것은 세상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정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조롱했던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정의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고 계시죠.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과 현실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서 주실 엄청난 상급들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놓여진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